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십계명 중에 특별히 이 5계명이 앞에 있는 그 십계명의 서문 2절과 2절 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찬양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5계명은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주신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2절의 말씀 10계명의 서문이 있는 사람에게 5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항상 몰라야 돼요. 그래서 그 논리가 어디로 가냐면은 에베소서 이제 5장에 가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항상 그런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 서문을 빼고 들어가면 정확히 이제 솔직히 말하면 서문을 빼고 들어가면 항상 십계명은 일반 사회에서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떨어지고야 말아요. 서문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은 앞에 있는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 있는 것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뒤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만이 들려질 거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일관되게 10계명을 연구하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서문을 뺀 10계명은 10계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성경의 표지 부분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거든요. 항상 앞에 뭐가 있냐면은 서문이 나와요. 근데 그거 빼고도 기록한 데도 있어요. 때로는 무슨 이렇게 액자 같은데 사실은 10계명의 원래의 기능이 상실된 거란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5계명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참 신자들이 갖춰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소요리 문답 64문을 지난주도 읽긴 했지만 64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질문을 읽습니다.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 관계는 지위가 높든 낮든 존경심으로 대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존경심으로.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들이 항상 있어요. 그 의무는 그 사람이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은 고용자가 종업원에게,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각각 의무가 있어요. 서로 상존하는 의무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거기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자에 대한 종업원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아무리 노동운동을 하거나 뭐 어떤 파업을 하더라도 고용주에 대한 우리의 중심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거를 깨고 나간다면 아무리 대단한 노동운동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걸 항상 염두에 돼. 그래서 이전에 노동운동하는 현장도 한번 봤는데요. 고용주를 갖다가 두드려 패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합법적인 법에다가 데려가야 될 일이지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직장에 다니면 노동조합에 가입도 하고 그럴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노동조합이 만약에 이런 것에서 벗어났다면 여러분은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노동조합 그 위원장이 된다, 이러면 투표를 해야죠. 이런 뽑아줬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 가르쳐서 종업원이 이 사용주를 향해서 선이 있어야 돼. 선이.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말과 행위로서 공경하는 태도로 이런 원리를 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느 직장에 가든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남의 눈치나 보고 그렇게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을 막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거든요. 책임을 가지고 다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 생활을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요?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가 굉장히 크듯이 그냥 아르바이트 정신으로 하다가 시간 되면 휙 던지고 막 나가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잘난 게 아니라 아주 못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고 자원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해 나가는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가 종업원에 투철하게 갖춰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이게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요즘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막 나간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배치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를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그 직장에 두신 그를 매우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이 의미가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대요리 문답을 기록하고 소요리 문답을 정리해 나갈 때 여기까지 다 염두에 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교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느 회사의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뭐랄까 일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 부르고 CCM 부르긴 한데 일할 때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맘대로 하고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돌아다닌 거거든요.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면은 지독하게 이게 쌍스러운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잘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3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재산 신용을 위해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한다.
회사의 재산을 관리해 줘야 돼요. 회사의 재산이 축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공기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공기업에서 많이 그 뭐랄까요, 그 판공비나 이거를 무자비하게 써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쓰기 위해서 아예 작정을 하고 굉장히 그거 쓰는데 사원들이 용납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갖다 선물을 갖다 놓거나 이렇게 쓴다고 그런 말 들었어요. 우리 지체 들을 때, 야, 그러면 그 지체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괴롭거든요. 힘들죠. 여러분이 이제 밑에 하위직에 있을 때는 그걸 계산하기란 어려워요. 사실은 싸워야 되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좀 고위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그거를 잘 정리해서 지금까지 관행이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이런 뜻 있는 사람을 먼저 규합을 해가지고 올바른 뜻에 따라 공기업에 아무리 돈이지만 막무가내 써가지고 선물 공세하고 막 몇백 몇천 막 써버리자. 어차피 나오니까 안 쓰면은 나중에 적게 나온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정직하게 그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승진을 해요. 승진을 하셔서 그 자리에 가시면 그거를 개선을 해나가요. 지금 뭐 이제 막 입사해가지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막 이러고 삿대질하고 그러면은 금방 잘려요. 나중에는 승진도 못하고 오래 있지도 못해.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건의는 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그냥 돈 많이 벌고 권세를 누리려고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한 거죠. 마치 대통령이 새로운 분이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이 바뀌어진지 몰라요. 놀랄 일도 아닌데 다 놀래. 이야, 뭐 이런. 그래서 야, 너무 심하다. 그 정도로까지 된 것 같아. 워낙 못 보던 걸 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극히 정상인데 그렇게 된 거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세상이 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든 하지 않던 뭐 상관없이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인정을 하긴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들의 재산, 그 사용주의 재산을 관리하고 축나는 것을 자꾸 줄여가고 아껴가고 그럴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죠. 옛날에 회사에 출근할 때 한 5년 동안 회사에 다녔거든요. 회사 생활을 해가지고 회사 생활의 심리를 다 알아. 종업원과 그 다음에 사장님의 그 마음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거기서 거의 그 재활용품 같은 것들이에요. 그인데 그거를 자꾸 그걸 빼내는 거예요. 자꾸 그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봤는데 자꾸 빼내더라고요. 그걸 빼내가지고 그 전혀 쓰레기처럼 취급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다 빼내요. 근데 그것도 80년대 몇십만 원이니까 굉장히 나간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직원들이 쓸만한 제품을 이쪽에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처분을 하면서 돈이 더 나오는 거죠. 그런 돈들을 빼면서 겉으로는 장부상에 아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회사에 아주 해악이죠. 그렇게 하면 부정직하고, 그럼 그거 가지고 몇 사람 모여서 막 술 마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참 옳지 않은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견되면은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건의도 하고 그러다가 또 우리가 직급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거를 책임자로 서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혁을 시키셔요. 그리고 그 회사에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고 그 대신 또 사용주에게 건의해서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복지 혜택이 더 오도록 또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그 원리를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
2번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관된 거는요. 그 사장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사람 다루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1번 지금 여러분 읽으신 내용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을 잘 다루어서 경영하는데 정말 아주 이게 여러분과 저의 그 아주 방침으로 세워놔요. 이 원리를. 소율이 문답 공부가 참 유익하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 원리를 따라서요. 대부분 고용주는 밑에 사람을 하대하거든요. 야야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고 화나면 막 욕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나오지만 막 잘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니까 잘못된 사람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질대로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면 그 회사의 사장은 정말 사람이 아니더라. 봉급 많이 준다고 해도 너 몇 년 후에는 너 사람 취급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되면은 그 회사는 사람이 오지를 않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은 여담으로 좀 가긴 한데 여러분 생각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산업 안전에 대한 그 업종이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건설 같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안전 교육을 해요. 그 일하는 그 노동자들을 데리고 안전 교육을 해요. 그래서 몇 시간 타임으로 강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보수를 받고 다니는 프리로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그분인데 그분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안전모 착용법, 그 다음에 안전모를 어떻게 더 가볍고 안전하게 제작하는 문제, 그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로 하던 것도 그만두고 이제 회사에 담겨서 일하던 걸 그만두고 따로 나왔는데 자기가 회사를 다시 이제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꾸려보고 싶어가지고 좀 규모 있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이 20여 명 정도 왔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대. 자기는 5, 6명만 있어도 충분한데 서로 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진짜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뭐 남들에게 막 술 사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밥 사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사람 대우해주고 만나고 이걸 했대요. 그랬더니 중년이 되니까 그 젊은 날에 만났던 사람이 자기의 참 모든 인적 자원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하지 못한 일을 저쪽에서 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는 국내에서 그래도 어느 수준급의 어떤 그 산업 안전에 대한 회사를 만들었대요. 자기는 이 분야에서 1인자로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러 나오면서 참 지혜롭네요. 집사님 참 지혜로운 방식이네요. 저도 배우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가장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지난 이제 설교 중에 그랬잖아요. 사람을 수단으로 사랑하지 말라. 예. 어느 정도까지 써먹다 버리려고 어느 정도 쓰다가 관계다가 언젠가는 헤어지겠지 이렇게가 아니라 끝까지 목적으로 사랑하는 자세로만 갖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업원들을 다룰 때 때로는 실수한 것도 있거든요. 좀 덮어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실수가 왜 일어난지 원인도 알고 결과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완전히 막 다 들춰내가지고 사람들 앞에 모욕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교육한다시고 뭐 그게 교육이 안 되거든요. 일단 모욕감이 들면은 교육 안 됩니다. 예, 그 A씨 해버리지 누가 그거 듣겠어요? 에이 그만 치우자 이제 그만 주자 이렇게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그들을 위하여 충족하고도 만족할 만한 양식을 공급하라. 그들의 싹을 충분히 그리고 약정된 시간에 지불해야 한다. 월급이죠.
그렇죠? 복지죠. 이 부분이 희미하면 정말 거기에 여러분 어려워요. 사실은 그 회사에 있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다스리고 이렇게 업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면 이것만큼은 아주 칼같이 지켜나가요. 어떤 분이 심지어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거 한번 때릴게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팔아가지고 월급을 준 사람 봤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진짜 대단하다. 무지하게 정신이 살아있더라고요. 종업원들이 충성을 다해요. 예. 잠시 회사가 어려울 때 나갔는데 다시 오려고 하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 산업이 현장에서 봤어요. 예. 실제로 그걸 본 사실인데 참 놀라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그래야 돼요. 그다음 이런 내용, 그러니까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가느냐는 몇 가지 이 대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여력이 되면 사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충성하듯이 잘 이끌어 나가시고 또 그렇게 되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 하나님 보고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입니다. 여기는 교회 사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큰 그림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세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몇 그룹이에요? 김혜미 집사님? 몇 그룹이라고? 두 그룹이라겠죠? 세 그룹. 그렇죠? 세 그룹이죠? 첫 번째는 가정. 김혜미 집사님 두 그룹이죠? 가정이라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사회. 청교도들은 이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 할까? 이 부분이 모범적으로 세 그룹의 활동이 모범적이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그 세 그룹이 자기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직장 생활인데 이 그룹 안에서 잘 그 안에 동아리 안에서 뭔가 그 집단 안에서 관계를 잘 형성한 사람은 아주 훌륭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본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계속 내가 설명하면 또 이상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할 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 해나갑시다.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부지런히 지켜가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사역자에게 혼난다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런데 사역자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이렇게 뭐랄까 책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 때 해요. 제가 해보니까 몇 번 실패했거든요. 책망했더니 안 돼, 없어요. 그 다음날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달래보려고 했더니 기회도 안 줘. 그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열려질 때 그때 책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도를 해나가는데 이제 그거를 잘 이제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책망 받을 때 이제 인내로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 그러나 목회자가 만약에 부당하게 한다면 그거는 안 되죠. 그때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도 말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하기는 참 어렵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세요.
정 이야기가 안 되겠다면은 구역장님이나 우리 이제 다른 교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꼭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합리하고 옳지 않는 방식으로 목회가 진행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좀 심하면은 따진다는 좀 심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고요 그렇게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그 성도들과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를 다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상담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또 상담하고,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사업의 문제, 전문가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원리는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해야 되겠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기도와 지도 다르죠. 기도와 지도 두 가지를 잘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고 계시죠? 김현미 집사님.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목회자에 대한 문제예요. 그거는 저도 뭐 완전히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부당하면 아까 그렇게 건의하고 또 확인하고 확실하게 더 어떻게 보면 좀 심하면 좀 따지다시피 이렇게 알리고 소통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항상 어디나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소화하는데 우선은 팩트,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귀담아 듣지 말아야 돼요. 원리예요. 요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스럽고, 왜냐하면 시험의 문제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일체의 설교 말씀은 다 사라져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도덕적인 삶이 기본적으로 가지지 못하면 설교는 거의 다 망가져 버려요. 듣지 못해요. 설교,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둬놓고 하는 거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내용과 삶으로 갑니다. 두 가지로 가요. 우리의 인격적인 삶과 내용, 진리의 가르침으로 가요. 두 가지로 가는데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양쪽 다 무너져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없고 많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오셔서,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오셔서 또 하셔서 또 가고, 또 저도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듣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4번 성도에 대한 교회 사역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1번 시작. 그렇죠.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2번 시작. 그렇죠.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소통을 한답시고 또 너무 이렇게 격의 없이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는 저는 아직도 못 가졌어요. 그러나 자꾸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격이 없이 이야기하다가도 내 선을 지켜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때로는 후회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격이 없이 대하지는 않았는가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3번입니다. 시작. 4번 시작. 5번입니다. 시작. 이거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이런 경우를 봤거든. 저는 직접 당한 일은 아니에요. 예. 뭐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장로님의 자녀인데 목사님이 없을 때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들이 헌금한 걸 먹고 사는 목사님이 우리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그때 무지하게 놀랐어요. 너무너무 타락했다. 저거는 이미 이게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닮았다. 여러분이 헌금해서 여러분이 준 것으로 저는 사례비 일치 안 받았어요. 앞으로도 안 받을 거고 받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께서는 목회자에게 헌금한 게 한 푼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여러분 일체 하나님께 헌금하셔요. 그리고는 교회는 질서를 따라서 재정을 해서 가고 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직접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신방할 때나 몇 차례 저도 받은 적이 있어요. 솔직히 받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 도서비로 쓰라고 이런 거 받은 적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신방 헌금은 저에게 직접 주기보다는 제가 헌금을 이렇게 신방할 때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여기 와서 넣으십시오. 요 원리를 우리 하나 정합시다. 크게 큰 문제예요. 뭐 어겨도 괜찮은데 큰 문제는 아닌데 그거는 여러분이 헌금을 직접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또 신방할 때 헌금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다시 어디에 이게 그 성경책에다 넣었다가 주일날 헌금하셔도 됩니다. 요 원리, 요거를 꼭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시고요. 개별적으로 저에게 도서비나 이런 거 주는 것도 삼가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줄였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고.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한다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줄여나가시고 안 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는 그 개인적인 이렇게 신방을 통해서 어떤 그 헌금이나 어떤 사례비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러려면은 오히려 그때에 그 우리 성도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알면 무기명으로 누구누구에게 이게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재정부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하게 될 거예요. 요 원칙을 한번 지킵시다. 이건 따로 우리 공부할 시간도 없고 어디서 배울 시간도 없어요. 따로 뭐 어디다 써붙일 일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끼리 정해 나가니까 기왕이 지금 나온 거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과 연장자에 대한 윗사람의 의무는 무엇인가? 1번 시작. 예, 그렇죠. 쇳머리 됐으니까 어르신이죠. 어르신이 오면 좀 일어서서 이렇게 품행이 단정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경한 얼굴의 태도를 가지고 2번 시작. 그렇죠. 좀 귀담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세상에는 참 빈정거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윗사람이 말할 때. 그리고 때로는 조롱한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3번입니다. 시작. 그렇죠. 그 어르신과 대화할 때 은혜로운 내용의 대화가 돼야지. 예. 그래서 쌍스러운 이야기가 오가도록 유도하거나 말하거나 그걸 즐기거나 해서는 일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윗분들하고 그런 대화들이 참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어른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복된 사람이죠. 그다음 6번 젊은 자와 아랫사람에 대한 연장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시작. 예. 어르신이 되면 좀 더 그 아랫사람들을 부드럽고 때로는 권위 있는 말로 하되 그들을 그렇게 좀 모범이 되는 언행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소망부 계신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존경심이 우러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제 소망이거든요. 교회에서 그걸 젊은 날에 많이 배워가고요. 제가 젊을 때에 교회 생활을 했다가도 또 뭐 이렇게 방황하다가 그런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못 갖추고 특히 서울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르신 중에 그런 분을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제가 존경하면서 무릎 꿇고 들을 만한 사람 못 만났다니까요. 그래 아주 그 한 10여 년 동안 무지하게 괴로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요. 성경의 의문점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심으로 배워가고 혹시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경의 내용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조언도 받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거든요. 집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 논리, 이런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바 그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라. 연장자 되신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는 연장자로서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마지막인데요. 친구들지간에 동등한 사람들 상호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친구가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문수 형제가 한번 1번을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그 문수 형제도 많이 노력하죠. 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지간의 상호 이런 관계들을 잘 가고 또 진지하게 해야 돼요. 친구라고 막 아무렇게나 가볍게 취급하고 처리하고 그런 것은 안 되죠. 그리고는 항상 나보다 위. 예. 여기에 시옷 받침입니다. 예, 시옷 받침이 정확하죠? 나보다 낮게. 요거 아닙니다. 시옷 받침 아니에요. 이거는 좀 봐야 되겠어요. 2번. 성재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그렇죠. 예,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친구지간도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예의가 있어요. 어느 선의 예의가. 그렇죠. 상호간에 올바르고 선한 것들을 도모해 나가는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되겠죠.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배나무 밭에 들어가가지고 배를 따먹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따는데 먹었는데 익지를 않은 거예요. 배가 맛이 없죠. 배는 안 익으면 시지도 않고 이게 맛이 하나도 없어요. 덤덤이 무덤덤해 배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따먹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따다 먹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는 배를 막 더 땄대요. 왜 땄냐면은 먹고 싶어서 딴 게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경쟁심 때문에 그랬대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 힘써가는 거지 친구들과 죄를 저지르는 데 경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과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래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여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분들로 주셨음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며 그들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을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